가서 만나세. 노파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기련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적을 목에 걸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저택 위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부적 덕분에 기련은 하룻밤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날 밤 그를 찾아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운은 여전히 약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오늘 밤 노파와 만나 이곳을 탈출해야 해. 기련은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며 노파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낮이 되자 마님이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련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머스마, 어젯밤엔 어디 있었느냐? 기련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었습니다, 마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들었습니다. 마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련의 목에 걸린 부적을 향했지만 그것은 옷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너를 찾겠다.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기련은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는 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젊은이, 서두르세. 마님이 곧 눈치챌 테니. 노파는 기련을 데리고 저택의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후문에 도착했을 때 기련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는...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가야 해. 기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마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이미 그녀의 마음에 사로잡힌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너를 죽일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날 수 없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기련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있거라.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노파는 작은 주머니를 기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흰 소금과 깨끗한 쌀, 그리고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금은 앞길을 막고 쌀은 길을 찾게 해주며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필요할 때 사용하거라. 기련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노파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마님이 그의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머스마, 문을 열어라. 기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젯밤, 네가 나를 피했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몸이 좋지 않아. 거짓말, 네가 뭔가를 알아버린 것이지. 마님은 기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기련은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마님. 그때 기련의 눈에 마님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비녀였는데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꽃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녀 끝에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마님, 그 비녀는... 기련의 말에 마님은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머리로 향했고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에 깃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련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마님, 그 비녀는 대체 무엇입니까? 마님은 길현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스마, 아니 길현아,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내 정체를 알려주마. 마님은 길현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거의 차오른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보름달이 될 것이었지요. 정원의 연못께 도착하자 마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지만 점차 그 모습이 흐려지더니 마침내 붉은 원삼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기련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님, 아니, 윤씨. 신부 차림의 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혼례를 앞두고 독살당한 윤씨라는 여인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나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인하기로 했소. 그는 겉으로는 훌륭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자였소. 윤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그는 나의 방에 몰래 들어와 독이 든 차를 권했소.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 기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는 왜 당신을 죽였습니까? 윤희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소. 내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내게 상속될 예정이었소. 그는 나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오. 길현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이 세상에 남게 된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영혼은 떠나지 못했소. 원한과 분노,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가득 찬 나는 이 저택에 갇히고 말았소. 그녀의 손이 자신의 비녀를 만졌습니다. 이 비녀는 어머니께서 혼례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오. 신부의 첫날 밤을 상징하는 비녀였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못했소. 대신 내 피가 묻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지. 기련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젊은 머슴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윤희의 눈빛이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야 그를 찾아갔소. 그리고 그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 죽였지. 하지만 그것으로도 내 한은 풀리지 않았소. 나는 계속해서 남자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 진실을 알고서는 모두 도망쳤소. 공포에 질려 나를 배신했소. 그래서 나는 그들을 놓아줄 수 없었소. 윤희는 기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련의 얼굴을 쓸어내렸지요. 나는 그들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소.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소. 내게 약속된 사랑,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사랑을. 기련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현실감이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모든 사람은 내 진실을 알면 나를 두려워했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한이 느껴집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그 눈물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지요. 너는 다른 이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당신의 희생양이 될 운명인가요? 윤희는 손을 내밀어 기련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졌지요.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나의 원하는 정점에 달할 것이요. 그날 밤 나는 새로운 희생자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야만 하오. 그 희생자가 저인가요? 윤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그녀의 형체가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 결정을 내려주오.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정원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고 기련은 홀로 연못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생명과 윤희의 영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련은 내일이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저택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름달을 하루 앞둔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마을 곳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소? 기련이를 보신 분 없소? 기련의 아버지는 주막에 들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아니, 박선비. 기련이가 북쪽 언덕 저택에 일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북쪽 저택이라고요? 그 마님이 있는. 그의 말에 주막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저택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박선비. 자식 생각에 그만. 하지만 이제 보름이 넘었으니. 주막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 그 저택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기련의 아버지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내가 약값 때문에 아들을 그런 곳에 보냈단 말인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잃은 가족들은 더욱 그러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소. 춘석이라는 젊은이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는 기련의 어릴 적 친구였지요.
우리 마을에서 이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졌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보아야 해. 저택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우리 아들들을 찾아와야 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결의가 모여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저녁이 되면 북쪽 언덕으로 올라가기로 했지요. 한편 저택에서는 기련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희의 고백 이후 그는 마지막 선택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지요. 하나는 저택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길, 다른 하나는 윤희와 함께하며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쯤 많이 아프실 텐데. 기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는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었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 결정했는가? 기련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밤 이 저택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파의 눈에 근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네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기련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는 생전에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였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이미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여기가 되어버렸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윤희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는 기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용기를 존경한다. 노파는 작은 수정 구슬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간직하던 마지막 보물이네. 위험할 때 이 구슬을 깨뜨리면 도움이 될 것이야. 기련은 감사히 구슬을 받았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북쪽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이 있었지요. 우리 아들을 꼭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밤 저택의 비밀을 밝혀내자. 사람들의 함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엷은 안개였지만 점점 짙어져 시야를 가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안개가, 그들이 더 올라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고 저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저택이 보이지 않아. 더 기이한 것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도망치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만이 남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소. 내 아들이. 기련의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외쳤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얀 한복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소.
오늘 밤은 돌아가시오. 하지만 내 아들이 노파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운명은 이미 그의 손에 달려 있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파의 말에 길현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춘석이 그를 부축하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택에서는 달이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의 은빛 광채가 저택 전체를 비추었고 정원은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기련은 연못께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원삼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푸른 옥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혼례를 앞둔 신부 그대로였지요. 왔구나, 기련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아니, 윤희 씨. 기련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지요. 결정했소. 내게 네 생명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기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윤희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마님,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제가 없이는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윤희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모든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고 떠나는구려. 기련은 한 걸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윤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요. 20년 전 내가 빼앗긴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사랑이었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나는 비로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요. 기련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 씨, 저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은 점점 더 많이 피어나 곧 그들 주변이 온통 붉은 꽃으로 덮이게 되었지요. 기련아,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네, 당신의 슬픔도 한도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련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며 주변의 붉은 꽃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복수와 원한으로 살아왔소.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소. 윤희는 기련의 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주변으로 이상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녀가 꿈꾸던 혼례의 순간처럼요. 오늘 밤 보름달 아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요? 기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밤의 주인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저택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들만의 영원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정원에서 기련과 윤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명이 필요했지요. 윤희 씨, 당신이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이 혼례였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혼례를 치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독살당한 그날 밤 이루지 못했던 그 의식을 이제라도 완성하는 거예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깃들었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지요. 당신을 이곳에 묶어둔 것이 이루지 못한 혼례의 한이라면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윤희는 감격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기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했지요. 제가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가 필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부엌으로 향했지요. 예상대로 노파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희 씨와 혼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노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혼례를. 네, 그것만이 윤희 씨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가 도와주마. 혼례상과 예복,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련은 저택 안에서 붉은 비단과 촛불, 향을 찾아왔고 노파는 오래된 상자에서 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윤희가 쓰려 했던 족두리와 비녀도 있었지요. 정원 중앙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곳에 붉은 비단을 깔고 그 위에 혼례상을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자 저택 전체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 기련이 정원으로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희는 완벽한 혼례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붉은 원삼의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의복은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그녀의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신부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희미한 혼령이 아니라 점점 실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달빛과 꽃향기가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지요. 당신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기련의 말에 윤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반투명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살과 피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인가요? 노파가 다가와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구나. 이제 의식을 시작하렴. 노파는 전통 혼례의 집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저택에서 살며 많은 의식을 보아왔기에 모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하늘과 땅이 보시는 가운데 이 두 영혼이 하나로 맺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련과 윤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주변의 붉은 꽃들이 향기를 더했지요. 이제 절을 올리시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기련은 윤희의 눈에서 점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전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이제 잔을 나누시오. 노파가 건넨 붉은 술잔을 그들은 서로 교환하여 마셨습니다. 술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지만 마시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대들의 손을 맞잡으시오. 기련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이제 그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 영원히 맺어진 인연입니다. 노파의 선언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윤희의 몸에서 푸른빛이 비쳤고 그 빛이 점점 강해져 저택 전체를 밝혔습니다. 기련아. 윤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요.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 의식이 끝나자 윤희는 기련의 손을 잡고 저택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정자 옆에는 오래된 돌무덤이 놓여 있었지요. 이것이 당신의 무덤인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몸은 제대로 묻히지 못했소. 약혼자는 내가 자살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산속에 버렸지. 그녀는 정자 바닥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몰래 나의 유해를 찾아와 이곳에 숨겼소. 이곳이 내 진짜 무덤이오. 기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가 보니 정자 바닥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지요. 그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곁에는 푸른 옥 비녀가 함께 있었지요. 내 몸을 제대로 묻어주지 않아 내 영혼은 이곳에 갇혀 있었소. 그리고 약혼자에 대한 원한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인해 나는 여기가 되었지. 기련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제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윤희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련아, 고맙소. 기련은 조심스럽게 비단에 쌓인 해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지요. 이제 가야 합니다. 당신의 유해를 마을로 가져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실체화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선 것 같았지요.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서두르거라. 보름달이 정점을 지나면 다시 그녀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기련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희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안고 저택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그의 곁을 따라 걸었지요. 대문을 열고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언덕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기련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기련이다! 뭔가를 안고 있다.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 기련에게 다가왔지요. 아들아, 네가 살아있구나. 기련의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기련이 안고 있는 것과 그 옆에 서 있는 윤희에게 향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련아,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저택의 마귀가 길현을 홀렸다. 어서 그를 구해야 한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몇몇은 부적을 꺼내들고 또 몇몇은 횃불을 높이 들었지요. 그는 저택의 마귀에게 홀렸다. 저지해야 한다. 길현은 그들 앞에 단호히 섰습니다. 멈추십시오. 이분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분은 윤씨가의 딸 윤희 씨입니다. 20년 전 그녀는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에게 독살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길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죽였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유해를 제대로 모시려 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도록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노파가 대문을 나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요. 나는 윤씨 가의 오래된 하인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소. 윤희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녀의 원한이 이 저택을 지배했소. 노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나이든 어르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기억하오. 20년 전 정말로 윤씨가의 딸이 혼례를 앞두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소. 모두가 자살이라 했지만 그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 다른 마을로 떠났지. 그렇다면 정말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인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현의 아버지는 아들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도와주마, 아들아. 춘석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돕겠네.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길현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고맙소. 모두에게 감사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마을 사람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그녀가 마귀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영혼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현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자 그들은 윤희의 유해를 마을로 가져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언덕을 내려갔고 길현은 소중히 윤희의 유해를 안고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윤희의 영혼은 그의 곁에서 걸었지요. 달이 중천에 떠 있는 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덕 위에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고 북쪽으로는 저택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길현의 아버지와 춘석이 앞장서서 무덤을 팠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곳이 좋겠소. 마음에 드시오? 길현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곳에서 마을과 저택을 모두 볼 수 있으니 마을의 어르신들은 오래된 경전을 가져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급히 준비된 것이었지만 모두가 정성을 다했지요. 여인들은 꽃을 가져와 무덤 주변을 장식했고 향을 피워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노파는 윤희가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거울, 빛, 그리고 옥으로 된 놀이가의 몇 가지를 무덤에
함께 묻기 위함이었지요. 이것들은 윤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요. 그녀와 함께 묻어주시오. 기련은 감사히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포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윤희의 유해와 함께 놓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윤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무덤 주변에 모여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승이 경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현은 윤희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무덤 안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원한과 슬픔이 모두 씻겨나가길. 길현의 말에 윤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욱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이 세상의 무게가 그녀에게서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흙이 유해 위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사람들이 차례대로 흙을 떨어뜨렸지요. 그 소리는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흙이 덮이고 무덤이 완성되자 윤희의 영혼이 길현의 앞에 섰습니다. 길현, 이제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소. 20년의 원한과 슬픔에서 벗어나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지요. 고맙소, 내 영원한 신랑이여.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복수와 한에 사로잡힌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소. 길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너무 희미해져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윤희의 몸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오. 하지만 기억해 주시오.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오. 윤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빛은 별처럼 반짝이다가 마침내 달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남겨진 것은 무덤 위에 피어난 붉은 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윤희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지요. 길현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시오, 윤희 씨. 부디 평안하시길.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북쪽 언덕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이 하나둘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곳을 지탱하던 힘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저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와 정원의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윤희의 원한이 사라지자 저택도 그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는 집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곳은 윤희의 정원이라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가끔 그곳을 찾아
꽃을 심거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련은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의 효심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마을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지요. 비록 기련은 다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윤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해마다 윤희의 제삿날이 되면 그는 그녀의 무덤을 찾아 붉은 꽃을 바쳤습니다. 그 꽃은 이상하게도 윤희의 무덤 주변에서만 피어나는 특별한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윤희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지요, 윤희 씨? 그는 무덤 앞에 앉아 그녀에게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련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희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살아있었지요. 어느 날 밤, 노인이 된 기련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위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점점 형태를 갖추어 윤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기련, 이제 올 때가 되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기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덤 앞에 누웠고 그의 영혼은 평화롭게 육신을 떠났습니다. 윤희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택이 있던 터와 윤희의 무덤 사이에서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과 젊은 남자가 춤을 추는 환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것이 밤마다 머슴을 부르던 마님의 이야기입니다. 원한과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용서로 끝난 아름다운 전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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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전설이지요.